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아침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룻기를 통해 신년을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룻의 인생과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지혜롭게 은혜롭게 섬겨감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넷째 날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서로 다른 두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같은 한 가족으로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은 이웃으로 사랑하며 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뭐냐?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축복과 영생 복락의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함께 돈을 추구하면서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과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깨닫고 복음 전도를 받고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생명의 길을 가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나오미 가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았고 또 함께 의지하며 살았지만 서로 다른 두 길을 가는 두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은 오르바요. 두 번째 사람은 룻입니다. 자, 나오미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회개하고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걸린 게 뭐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청상 과부로 젊어서 과부 되었던 두 자부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두 자부에 대한 이 룻의 나오미의 애틋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나 처지를 아는데 나 따라와서 오면은 가난하고 시집도 못 가고 재혼도 못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으로 돌아가서 팔자 고치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자부가 하나같이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매달립니다. 얼마나 착한 자부들입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고민합니다. 자세하게 더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가면
청소한 과부로 너희들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또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과 함께 또 결혼시킬 수도 없다. 고대 근동의 이게 풍습입니다. 형제가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형수를 데리고 살거나 제수씨를 데리고 살아서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취수제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물질이라도 있으면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마는 하나님이 빈털털이 되게 했으니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울면서 오르바는 모압 자기 신과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고 룻은 울면서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의 이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사이의 갈림길로 갈리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들이 알았을까?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선택 못하죠. 오르바와 같은 선택 못했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사람도 선택을 할 때 참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일생에 세 가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직업에 대한 선택이죠. 직업에 대한 선택. 이 선택 참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결혼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이 직업과 결혼이 행복을 좌우합니다. 한 일생의 행복을 좌우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선택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좌우합니다. 직장이 든든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또 결혼을 잘해서 남녀가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선택해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르바의 선택은 상당히 불행한 선택이다. 나오미의 길을 전체를 밟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따라 돈 따라갔던 것처럼 오르바도 어머니의 전체를 그대로, 그래서 어머니의 불행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바로 오르바였다. 똑같은 전체를 밟아나가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오늘 저는 이 오르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갔을까? 그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자, 세상에 대한 미련,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여기에 대한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장래의 축복보다는 눈앞의 평판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롯의 처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노아의 말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또 방주를 지을 때도요, 120년 방주를 지을 때 유다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했다. 그 사람들에게 안 듣습니다. 멸망이 가까우고 심판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 속에만 살아갔습니다. 평범하게. 예수님은 롯의 때와 같다. 심판이 임할 때. 또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다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는데 그 생각지 않고 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고요한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렇게 안주하고 사는 거, 안심하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생 복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 이것은 흡사 오늘날과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사명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가버렸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바는 그만큼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겠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심어지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오르바였다. 오르바의 이 선택으로 오르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도 누리지 못합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영생도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언제 받아야 되는가? 구원 언제 받아야 되는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2022년도를 우리가 결단하며 걸어갈 때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도 지금 받아야 돼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르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의 교훈입니다. 반면에 룻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를 붙쫓았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잡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부부관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칼로 물베기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정말로 헤어지면 나무로 살지만 사랑하고 살면요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길게 살잖아요. 오래 살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 헌신, 효성, 이것이 변함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결단도 합니다. 16절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집과 자기 신으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같은 모압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소위 말해서 일편단심의 신앙, 변치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이것이 룻의 신앙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으로 하나님은 룻을 크게 들어쓰시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룻을 보시고 감독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속에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길은 넓다. 힘쓰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이 믿음 지킴, 일편단심으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 여러분 2022년도에도 코로나 시기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굳건히 세워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불행의 길,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길, 축복의 길, 한 사람의 길, 멸망의 길, 한 사람의 길, 축복의 길, 내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이 주 앞에 있음을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믿음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갈림길에서 믿음 포기하고 세상 가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생명의 보루이며 최후의 보루이며 축복의 근원인 줄로 알고 주를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